네, 우리 함께 한번 말해볼게요. 응답의 영성.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아마도 우리 모든 조여들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뭐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당신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흔히 노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노동을 지나친 기도는요,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많은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삶이 간절하면 기도도 간절해지고요. 삶이 무질서하면 기도도 무질서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져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무너져도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면 참된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이거나 또 어떤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 전체 문제였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닫힌 그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데 1,000명, 10,000명의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잖아요.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저가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도.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도. 시작. 내가 기도해도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응답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조연은 설교를 필기하며 듣습니다. 다 필기하고 계시죠? 자,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제가 한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자, 첫째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장대비가 내리는 소리를 엘리야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왔습니까? 비가 내렸나요? 하늘의 문이 열렸나요? 아직 비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엘리야는요,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이미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설레임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또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엘리야의 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큰 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응답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뭔가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뭘 했냐면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18장 1절에서 받았죠?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어디에 가서 41절 이후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41절을 지나서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엘리야가 뭔가를 했겠죠. 뭘 했을까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 내려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다른 어떤 요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뭔가를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은요. 그는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의 바알 사제들을 죽이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문제를 먼저 척결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없애는 일을 하였습니다. 즉 우상을 없애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응답의 약속을 받고 급하게 무조건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걸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의 삶에 있다면 그 응답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우리 미애자매님 필기 잘하고 계시죠? 네, 열왕기상 8장 35, 36. 자,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런 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비를 내려주시려면 먼저 어떤 일이 선행돼야 되는지 솔로몬의 기도를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응답만 기다립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케이. 자, 하나님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막혔던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 우상 숭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만약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아마 잠깐은 기뻐하고 잠깐은 하나님께 올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하자?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자. 세 번째, 엘리야는요, 물을 그러니까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뭘 내려달라고 구해봐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보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불을 내려주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다. 먼저
무엇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냉랭하게 차가워진 마음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들한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계속 취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바알에 대한 마음도 버릴 수 없는 이 엉거주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뜨거운 겁니까? 미지근한 겁니까? 차가운 겁니까? 차가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붙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한 상태가 된 그 상태야말로 그들에게 비가 내려오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차갑게 식어버린 것.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이 회복되어질 것이야말로 가뭄든 땅에 비가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응답의 장애물들을 계속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하늘이 막혔던 원인이 그대로인데 문제만 해결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가슴입니까? 아니면 냉랭한 가슴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가슴입니까? 아니면 차갑게 그 사랑이 식어진 가슴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없이 약해진 상태의 가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임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불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우리 40절까지 30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뭐랬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의 회복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번제를 드릴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분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인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면 그것은 정말 누가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38절,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나무와 번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어떻게 해버렸다. 다 핥아 버리셨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과 쌍벽을 이룰 만큼 내가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만 집중된, 온전히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는 나뉘어지지 않은 청결한 마음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일편단심인 마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고정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별로 기도하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함께 말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는요, 감사로 반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해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 내가 정말 감사가 되지 않는 그 일에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나한테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도 나는 지금 깨달을 수 없지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영이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감사, 회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지금 기도하는 저의 생각과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요, 기도를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성품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인정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자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말 그런 분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뭔가 물어봐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면 좋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유학을 갔다고 해보세요. 만약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파서 몸져 누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나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내 아이가 있는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아이의 그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떤 제목인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당신의 문제는 축소시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확대시켜라.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고.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확장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먼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먼저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을 때, 자, 통 넷에 물을 채워서 12번을 붓지 않았습니까? 세 번을 부었죠. 그러니까 모두 12통을 부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부을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자, 통 넷에 물을 부는데 어떻게 부어라? 떠다가 부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부었어요? 채워서 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넷으로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이 아니라 통넷에 물을 채워서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거기에 다 모였을 때 저마다 자기가 마실 물을 조금씩 갖고 왔던 거예요. 바로 그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물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그 물을 기꺼이 뭐 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물을 그 통에 채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그 공동체 지체들이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놀랍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우리 조이 제자학교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조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조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리더와 간사로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의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를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근데 나에게 귀중한 것들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의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어야 됩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훈련받는 지체가 도무지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에 참여하는, 막 몸이 아픈데 막 열이 막 펄펄 끓는데도 꾸역꾸역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열정이 전염되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의 제자께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땀과 열정과 수고와 시간을 들여 함께 기도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훈련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장애물인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한 엘리야, 이제 6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42절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꿇어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여러분 이걸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일단 허리의 유연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하체의 길이와 상체의 길이가 좀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됩니다. 저처럼 상체가 긴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자세는 취할 수가 없어요. 예. 얼굴이 무릎을 지나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신경은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데 전심을 전력을 쏟아붓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환을 몇 번 보내죠? 7번 보내죠. 첫 번째 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 7번째 가니까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죠. 무엇입니까? 응답이 계속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얼굴을 넣고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 부모님 다 자녀들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돈을 좀 더 많이 달라 그러기에 내가 너 100% 인상해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돈 줄날 아직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엄마 나 용돈 100% 인상해 주는 거 맞아? 인상해 줄 거야. 그날 저녁에 와서 엄마 용돈 100%나 인상해 꼭 해줘야 돼. 해준다니까. 둘째 날 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 용돈 100% 인상해 줄 거지? 해준다고. 저녁에 용돈 100% 소리 말도 끝나기 전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안 해줄 거야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확신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짜증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의 손으로 올려드릴 때 그 약속을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식이 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떤 그릇에 담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올려드려요? 믿음의 손으로 올려드릴 때 그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7번 기도했죠. 그런데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금 간절히 기도하다가 조금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해 버린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작은 응답에 큰 확신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응답에 큰 확신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44절에 보니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어디에 구름이 일어났어요? 바다에, 땅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바다 멀리, 그것도 어느 정도 크기, 손만한 크기. 그런데 엘리야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합에게 피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응답을 주셨지만 엘리야는요, 큰 확신으로 반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23절에서 여러분이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다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디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려는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무나 지나치게 영적인 분은 이 무엇이든지도 영적인 것으로만 한계를 짓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신령한 것을 내게 구하면 내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거기 아무 조건이 안 붙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응답의 영성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기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 우리가 뭘 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받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도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려면 제자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13절에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영광 받게 하시려면 제자들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 우리 아까 찾았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기쁨이 어느 정도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우리 조이 제자학교에서 조이 훈련을 받고 또 섬기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조이어, Joyer, 기쁨의 사람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조이어가 아니에요. 앵그리워. 화난 사람들 같아요. 화난 사람들 같아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자, 하나, 둘 하면 우리 뭐 미소 지어봅시다. 하나, 둘, 셋. 좀 올리세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어떤 걸 경험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지난 우리 이번 학기 훈련 시작할 때 기도 제목 다 내셨죠? 3개월 지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으시죠?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여직 그렇게 우울해 하세요? 근데 왜 여직 그렇게 침울한 상태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주 좀 신기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뭔지 발견하셨나요? 열왕기상 18장 신기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어떤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자 아합은 뭘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그런데 엘리야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왜 달려갔을까요? 그 빗속을 빗속을 달려 엘리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저 비 싫어하거든요. 우리 비 안 맞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큰 그것도 그냥 어떤 뭐 이슬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리는 그 장대비 속을 뚫고 엘리야가 이렇게 막 힘차게 달려가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기쁘니까 기쁘니까요. 3년 반 동안이나 닫힌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것도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응답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막 달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다하라 요네코는 1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이 다하라 요네코가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목숨은 살아남았지만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한 팔에도요.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고 손가락 셋만 남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러 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을 일본어로 통역해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그런데 다하라 요네코에게 나중에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다하라 요네코가 쉽게 그 결혼을 승낙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신학생이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내가 결혼해야 된다는 응답을 주셨어. 그 응답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2-3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손을 합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주 오랜 설득 끝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가 되어서 이 다하라 요네코가 감자를 썰어서 감자 요리로 가족들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3개밖에 없잖아. 한 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감자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녀서 다시 깎으려고 하면 또 땅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 네, 이 요네코의 마음이 너무나 절망감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요네코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나의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정신없이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마치 정말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쳤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순간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대로 그녀는요, 감자를 씻어서 일단 깎으려고 하지 않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감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엎어놓으니까 이제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엎어진 채로 이제 껍질을 까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우리 가족은 그날 저녁 식사를 깊은 만족과 행복감으로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 산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자를 깎고 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고백을 하는 이 요네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는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기도했어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 우리 어떤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 아니 이 인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인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듣고 함께 기도할게요.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